태어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15강 스피드 생활관리 15강 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도 출제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두 다 화이팅! 자, 삶과 죽음의 윤리입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 우리 첫 번째 배워야 될 사람 누굽니까? 장자. 장자하면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도가 사상을 생각해야죠. 도가. 무위자연이라는 우리 그 노자의 거의 제자뻘 되는 우리 장자는 무위자연.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무슨 얘기냐면 물과 사물과 나는 뭐다? 하나다. 똑같다. 나란할 제 사물과 우리는 나란히 서 있다. 그러므로 뭘 강조할까? 평등을 강조하죠. 그쵸?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장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장자에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도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장자가 가만히 있다가 옆에 마룻바닥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저게 바로 도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아리송했나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다른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자가 나무가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저게 바로 도란다 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자가 가르쳤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연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두 다 자연이 바로 도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 이 자연의 원리는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가만히 있으면 다시 만들어지고 생성해요. 쉽게 말해서 비가 내리면 물이 창나면서 자 저쪽에 아프리카 같은 열대 미림의 사바나 초원 같은 데는 막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면서 홍수를 통해서 많은 생명체가 살아나고 그 홍수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생명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연입니다. 자연은 가만히 놔둔 원리에 의해서 순조롭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게 바로 장자의 물화일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좌망,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심재,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망과 심재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들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지인이나 신인이나 진인, 그쵸?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뭡니까? 도가입니다. 도가의 사람들은 뭐다? 성인이 아니라 군자가 아니라 지인이나 신인이나 진인, 자연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삶과 죽음도 특별한 것이 없다. 하나의 원리일 뿐이다. 자연의 순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며 그쵸? 죽음은 자연으로 필연적인 과정이다. 돌아갈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장자는 부인이 죽었을 때 자, 어떻게 했습니까? 꽹가리치고 좋아했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와서 장자, 당신이 너무나 특이한 건 알겠지만 지금 아내가 죽었네. 근데 아니 웃고 좋아하고 꽹가를 칠 필요가 있겠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자연의 순리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자연적인 삶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설명했던 부분을 지우개로 좀 지워버리고 자,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게 아니지.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나라고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니라네. 한 사람으로서 저 여자는 본래 생명체도 형체도 심지어는 기조차도 없었다네. 그 뒤에 언제부터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점차 한데 섞여 기가 되고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생겨난 것이지. 지금 이 상황 그저 생명이 죽음으로 변한 것뿐이라네. 사계절의 순환과 같다고나 할까? 그녀 편히 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그런데 내가 그 옆에서 엉엉 운다는 건 생명 변화의 이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짓이지. 그래서 울지 않는다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원리. 그쵸? 우리는
자,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죽어도 이 우주 공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물체들이, 사물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구나 우주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물체가 돼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도가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원리일 뿐이다. 이런 모든 순환 과정은 자연의 원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에피쿠로스. 자, 헬레니즘 시대 때 있었던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 하면 무슨 주의? 쾌락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쾌락주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 아타락시아. 그치?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해요. 자, 아타락시아는 뭐냐면 에피쿠로스의 말하는 최고의 쾌락이라는 겁니다. 이 아타락시아는 뭐냐면 설명 고등학교 때 아타락,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니까 타락했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봐봐.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 어떤 거냐면 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는 것도 쾌락이다. 즐거운 것도 쾌락이다. 그러나 자, 게임을 하는 것도 쾌락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쾌락은 뭡니까?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시험을 잘 봤다면 100점을 맞았다면 그게 뭡니까? 진정한 쾌락이다. 그게 뭐다? 아타락시아. 평정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일 시험인데 오늘 논다면 즐거울까요?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시험을 목표로 해서 그 성취감이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불안하게 하는 요소, 즉 죽음, 내세에 대한 두려움, 해방시켜 유일한 삶의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죽음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에피쿠로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간과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인 죽음을 의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꼭 의미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그리스 시대 때 에피쿠로스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 시대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입니다. 플라톤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자,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가 없다. 근데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공격했던 소피스트는 뭐라 합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쵸? 독배를 마시고 사망을 했죠.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러자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막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플라톤은 배신자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에다 발을 담궜는데 다시 강물에서 발을 뺀 다음에 다시 발을 담그면 아까 내가 발에 담궜던 그 물이 지금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흘러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플라톤이 앉아서 자, 강가에서 달을 담궜어요. 그다음 뺐어요. 다시 또 담궜어요. 그러면 물은 이미 흘러갔죠? 그러므로 아까 있었던 물이 지금 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막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플라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지만 진정한 절대 진리는 어디 있다? 이데아 세계에 있다. 이데아 세계가 진정한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 그치? 영원의 세계입니다. 이데아 세계는 뭡니까? 본질의 세계죠. 영원의 세계예요.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원의 세계인 이데아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데아 세계는 모든 것의 본질이 있는 세계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여러분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 단풍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나무가 있어요. 자,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무라는 걸 지금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봤습니까? 그치?
자, 전나무도 보고 버드나무도 보고 단풍나무도 봤습니다. 그러나 나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무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포괄적인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본질은 어디에만 있다? 진정한 나무는 이데아 세계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플라톤은 지금의 세계는 진정한 세계가 아니다. 진정한 세계는 어디에 있다? 이데아 세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만에 있는 세계. 그렇죠? 이데아 중에서 무슨 이데아가 최고 이데아입니까? 선 이데아. 이 선 이데아를 깨닫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철인이라고요. 그러므로 누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앞단어에서 공부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플라톤입니다. 중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의 세계로 들어가면? 진정한 이데아 세계로. 진정한 무슨 세계로?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플라톤이에요.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얘기한 사람은 지금 플라톤밖에 없죠. 그쵸? 근데 뒤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하이데거 무슨 주의자? 이 두 사람은 실존주의자. 실존주의자입니다. 실존주의자. 전쟁 중에 나온 철학자입니다.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시몬드 보부아르 있죠? 이 시몬드 보부아르의 남편 샤르트르인데 샤르트르도 실존주의자입니다. 하이데거도 실존주의자고 야스퍼스도 실존주의입니다. 됐나요? 하이데거는 자, 이 실존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유니트,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70억의 인구가 모두 다 얼굴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야. 모두 다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참된 실존을 느꼈을 때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참된 실존을 느낍니다. 참된 실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러분이 죽음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신 앞에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럼 진정한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너의 진정한 모습이야.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고 그쵸? 좀 더 내가 과시하려고 그러고 좀 더 많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유행하는 게 뭐예요? 명품이죠? 운동화 막 구찌 운동화 신고 막 이런 것을 신는 아이들도 있어요. 뭔가 나를 좀 더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권력이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까?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실존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야스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죽으나 인간은 죽음을 알면서 죽어가는 존재다.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야스퍼스는 죽음은 인간을 피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야스퍼스예요. 하이데거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죽을 존재. 단 동물은 자기의 죽음을 모르서 죽으나 인간은 죽음을 알면서 죽어가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됐나요? 됐습니까? 죽음 앞에서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실존주의죠. 됐나요? 육아입니다. 육아. 육아는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그쵸? 공자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삶도 다 깨닫기가 힘든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죽음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있다? 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다. 죽음보다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현세의 관심은 죽음을 애도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육아입니다. 자, 불교. 자, 마지막으로 불교인데 불교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여러분 뭐냐면 전생에 뿌려진 씨앗.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불교는 지금 연기설에 의하면 인연생기 연기설에 의하면 자, 지금의 업을 쌓아야죠. 업을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윤회를 하죠.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요. 근데 업을 쌓아야지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교예요.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업을 쌓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계속 윤회를 하는 겁니다. 윤회를 끊어버리는 겁니까? 윤회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쵸? 끊어버린 게 목적입니다. 윤회를 끊어버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고타마 히타르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처죠. 그 사람이 인생은 뭐라고 했어? 고통이라고 그랬어. 고통. 생로병사가 있는 고통. 그쵸?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그쵸? 자, 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수상행식인데 뭐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5개의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오온이 부서지는 게 뭐다? 바로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쵸? 자, 불교는 그러면 불교하고 플라톤은 뭐예요?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불교도 어떻게 됩니까? 지옥도 가잖아요. 천국도 가잖아요. 지옥에서 다시 어떻게 되니까? 또 윤회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지옥을 또 갈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윤회를 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 자비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연기설을, 인연생기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쵸? 그게 뭡니까? 바로 불교입니다. 인연생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세균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 비도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타불이라 해서 자타불이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고 이 개미가 있어야 내가 있고 이 사물들이 있어야 내가 있으므로 이들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두 글자로 자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그게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죽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이 없다. 현상이 없다. 그걸 우리 네 글자로 뭐예요? 재행무상.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자비.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공.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연기설이에요. 그쵸? 자, 대승불교에서 이거를 깨달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자, 스님들한테 보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 되기 준비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준비생. 근데 보살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산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하와, 아래로는 하와, 중생을 구제한다. 그게 보살의 역할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상가불의 하와 중생. 불교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용어들이 나오면, 아, 이런 용어가 나왔어? 이런 용어가 나왔네? 처음 보는 용어야 라고 하지 말고, 아, 이 용어는 불교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불교와 플라톤의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내세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 불교는 뭡니까?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다시 윤회하는 거죠. 불교와 도교의 공통점 뭡니까?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다. 삶과 죽음은 분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움, 애도의 대상이 아니다. 애도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그치, 이건 육아죠.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윤리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자살윤리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윤리. 자, 자살윤리라고 그냥 선생님이 이름 붙였는데요. 자, 자살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치? 유교는 효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 그쵸? 불감회상. 자, 자신의 몸은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치?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 불살생. 생명 있는 건 죽이면 안 된다. 자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살하면 안 되죠. 자, 그리스도교는 살인자 하지 말라.
그리고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신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없애서는 안 된다. 칸트는 의무론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자살한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아, 나 빚이 너무 많아서, 나 우울해서 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그치? 그러므로 그걸 없애기 위한 생명을 던지는 거죠. 그럼 생명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쵸? 빚을 없애기 위한 수단, 우울증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쉽게 얘기하면 우울한 철학자입니다. 얼마나 철학이 우울하면 제자들이 듣다가 자살을 해요. 제자들 중에서 다 자살하니까, 그치?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 세상은 절망적이야. 세상은 고통이야. 근데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어요. 쇼펜하우어가 대학에서 너무 인기가 없었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우울해지니까 인기가 없어지는 거야. 너무나. 그치? 근데 쇼펜하우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까지. 그쵸? 슬픈 일이죠. 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줬어요. 쇼펜하우어는 그걸로 학생들이 없는데도 대학에 출근하고 그걸로 생활하면서 자기 책도 내고 해서 책을 엄청나게 출판했어요. 근데 독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독일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독일의 젊은이들이 뭘 생각합니까? 그래,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아.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치? 쇼펜하우어의 인기가 마지막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됐나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그리스도교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연법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자살을 찬성하는 학자라고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으면 자살하라 라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흉입니다. 그 흉은 나중에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죠. 공리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프린트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에 가나 사상의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자연이라고 힌트를 줬네요. 정해준 때를 마음이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여 슬픔과 즐거움을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슬퍼할 필요도 없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도가입니다. 도가.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은 것이요. 업을 얘기하고 있죠. 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죽음은 업보에 의한 것이니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불교가 되겠죠. 불교가 됩니다. 자, 가는 삶과 죽음은 자연적인 동시에 필연적인 과정이다. 맞죠? 필연적입니다. 가는 죽음과 삶을 차별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초연해야 한다. 죽음과 삶을 차별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초연해야 한다. 그쵸?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이거는 불교의 대표적인 얘기죠. 지금에 쌓아놔야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굶어 죽으면 악귀로 떠돌잖아요. 그쵸? 전생에 많은 일을 했으면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나는 생로병, 죽음과 사까지 네 가지 고통이 있대요. 맞죠? 불교의 석가모니 얘기입니다. 됐나요? 나는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면 생사의 고통. 이거는 불교의 얘기지 도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됐나요? 그쵸?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도가는 뭘 깨닫는 겁니까? 그치? 자, 무의 자연을 깨닫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됐죠? 자, 11번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모의고사인데요.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자, 모든 좋고 나쁨의 감각이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은 통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누굽니까? 에피쿠로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에피쿠로스죠. 을은 죽음은 진리를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영혼이 분리된대요.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평생에 걸쳐 최대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 자,
영혼을 정화하여 살고자 하는 했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데아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죠. 갑입니다.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을 드러낸다.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을 드러낸다? 아니죠. 그쵸? 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누구에 해당됩니까? 그쵸? 그치. 플라톤이죠. 플라톤.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아니죠. 영혼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치? 죽은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죽음의 순간에 육체를 소멸함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라고 했는데 영혼도 소멸한다? 플라톤은 영혼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로 가죠. 영혼은 불멸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과 쾌락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 아니죠. 불멸한데 무슨 감각적 쾌락입니까? 가불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에피쿠로스는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겠죠. 어차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플라톤은 뭡니까? 이데아를 깨닫는 영혼의 세계로 가니까 너무나 즐거운 것이 바로 죽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시켜주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생활과 윤리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